자기 딸 사이라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시죠. 감사해요. 오늘은 저희가 정료주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손에 팜추리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접하던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옷들을 길에다가 펴고 왕이 밟고 지나가야 하는 이 붉은 카펫 대신에 그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이 제자들도 아주 의기가 양양해요. 이제 봐라, 음지가 양지되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한다. 수많은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상의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영접하고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상한 것 하나가 있는데, 겨우 쓰러져 갈 듯한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느 왕이 저렇게 비실비실한 나귀를 타는 왕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백리마 천리마를 타고 늠름하게 자기의 기계를 세우면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아주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그림은 호화스러운 왕들의 대관식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군중도 있고, 카펫은 아니지만 겉옷을 깔았고, 그리고는 깃발을 놀리진 않지만 팜추리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왕으로 영접하는 왕의 대관식의 형식은 내용대로 다 갖출 것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왕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불과 2, 3일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패배자요, 정치적인 패배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자들도 실망하고 도망가고, 백성들도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눈여겨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다면, 왜 그렇게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런 나귀를 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말을 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려 적군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승리의 나라가 아니라, 싸울 수 없는 나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전쟁이 없는, 미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내 정치적인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내 환경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요행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무조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치르고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다 바른 영접이 되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어떻게 섬기고 모셔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롭게 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낙이 새끼를 내어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나라 겸손으로 왕이 되시려고 나귀를 타셨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이제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 구절의 예언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처럼은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폭도로 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로 내모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돌변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나귀를 내어준 주인, 이름도 없습니다. 기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서 예수님의 평화의 대관식에 공헌을 했던 사람, 그 나귀 주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파킹되어 있는 차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끌고 간다. 당장에 911에 전화 걸어가지고 신고해야 되겠지요. 이 이름 없는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 자기 집 앞에 매여 있는 나귀를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풀고 끌고 갑니다. 왜 푸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듣고는 깨끗하게 거기에 아무런 반대도 저항도 없이 자기의 재산 목록 같은 그것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설명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자기 집에 나귀를 기릅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식민지 생활에 그야말로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메시아가 임하실런지 3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무리를 걷고 굶주린 사람들을 수천 명씩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들은 소문, 그거 가지고 메시아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남자라면, 적어도 자기 집에 나귀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는 깨어있어. 평화의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구나. 나귀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기 집에 나귀를 기르는 이 나귀 주인은 자기 집에 나귀가 행여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이스라엘의 처녀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마리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이 유대의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은 자기 집에 기르는 나귀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는 그 사실의 미련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숙식을 하세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나사로가 사는 그 오누이의 집에서 때때로 숙식을 하면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또 그 주인이 사는 동네가 벳박의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슬픔의 집, 가난한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타운의 화려한 그 부촌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초라한 가난한 동네, 슬픔이 많은 동네,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그 천민들이 사는 베다니 벳박이에서 예수님이 자주 숙식을 하시고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시몬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문둥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크지도 않는 작은 동네에 문둥병을 고쳐줬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다가 3만 불짜리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이런 소문은 아마 온 동네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을 거예요. 삽시간에 퍼져나가. 거기다가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서 일으켜서 살려주신 사건, 이것은 베다니 사건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으로 소문. 이름 없는 나귀 주인도 한 동네 살면서 그런 소문 못 들었을 리가 없지요. 얼마나 마음속에 부러웠을까요? 야, 저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우리 동네 오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인연이 없어서 한 번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고, 마음속에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그 무명의 나귀 주인이 자기 앞마당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가는 일행들을 척 봤을 때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 좀 몰랐을까요? 한 번 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잖아. 한 번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풀어가십니까? 무엇에 쓰시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두 말도 없이 내드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억지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전에 그 주인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다 약속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 물속에 물고기 흐름, 그것도 마음대로 컨트롤 하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사전에 약속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다 알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도 예수님에게 정말 저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종료 주일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주일에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내어드리면서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대관식에 적어도 나의 귀한 것을 무엇을 드려서 저분의 왕의 즉위식에 도움이 될까?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나귀 주인은 하찮은 자기 나귀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5가지 교리를 얘기할 때 무조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조건에 패시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한 사람도 선택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악한 것, 선한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 중의 은총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지만 기대만큼 선택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70억의 인구가 다 선택받았나요? 통계로 보면 13억의 인구밖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뉴욕에 코리안 처치가 44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인들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뉴욕 중부교회 여러분 오셨나요?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의 선택만이 작용했을까요? 거기다가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문은 벌써 15년 전부터 났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게 본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440개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교회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간섭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나는 여기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내가 내드릴 낙인은 뭘까? 내가 그분에게 겉옷을 깔아드려야 할까? 밤줄이라도 꺾어서 호산나를 불러야 될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는 이 당나귀를 묵상하다가 과거에 저의 포니가 생각이 났어요. 70년대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가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저 낡은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가 이제 막 보급이 될 때니까 갖지 못한 사람보다 갖는 사람이 작아요. 그래서 한국만이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마이카족이다. 한국에서 마이카족은 그래도 좀 힘주고 사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사람. 다 부러워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마이 가족들이 차를 사서 뭘 합니까? 출퇴근은 별로 안 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고 택시 타는 게 편하고 그저 주말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몰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구경 다니는 거예요. 드라이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 가족들의 심리예요. 저는 그 포니에 올라타면서마다 핸들을 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포니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만 달릴 수 있도록.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포니를 몰고 1년 내내 개척지를 찾아다니고, 송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청담동에서부터 하루에도 5번, 6번 그 짧지 않는 거리를 수없이 포니를 타고 왔다 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 출타하는데 비행장에 환송을 하고는 돌아오는데, 비행장 갈 때는 폼 잡고 가잖아요. 정장하라고 제하고 아내하고 무더운 여름에 그 낡은 포니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88 하이웨이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스톱을 해버렸어. 한 대씩 들어가는데 스톱을 해보니까 뒷차가 뭐 금세 밀릴 수밖에 없죠. 뭐 빵빵거리고 요고를 하고 별 재간이 없어요. 운전도 못하는 아내를 핸들을 맡겨놓고 이쪽으로 꺾어라. 그리고 뒤에 혼자 가서 밀고.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이 자동차 문화 매너라는 건 제로였으니까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겨우 갓길에 붙여놓고 차가 지나가게 하는데, 지나가는 차들마다 얼마나 호되게 욕질을 하는지, 그때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 낡은 포니를 끌고 광주군 숭연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루는 그 기도원 입구를 올라서는데 경사가 너무 기어, 이게 다 오르내리기 아니고 그때는 다 스틱이지. 차가 바닥이 썩어가지고 기어박스가 땅에 툭 주저앉아 버렸어. 아이고, 주님, 포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폐차를 하고 다른 차로 바꿨는데요. 그때 폐차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포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포니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축 현장 청모님 나오셔서 비전랜드의 상황들을 얘기했고요. 강구한 대로 오늘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정서를 내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또 하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려고 포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해당될 수는 없죠. 저희가 그곳에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들은 대로 넉넉 잡아서 아마 1,500만 불이라는 재정이 필요해요. 뭐 이 건물 매각해서 팔고, 지난번 1차에 작정하신 분들이 다 헌금을 내드시고, 그때 대부분 참여 안 했던 나머지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건물 짓는 일이 본질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소망차게 일어나겠는가.
저는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만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긍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교회에 론을 주면서 뒤에 백사인 보증 서지 않는 게 첫 번 케이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땅값이 시세가 얼만데요? 이 건물이 얼만데요? 안 잡아도 충분히 가치가 몇 배나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받지, 은행에서 돈 꿔주는 분들이 보통 분들인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고 할 때 내가 포니가 돼야 된다. 덩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포니도 당나귀예요. 정말 주님을 태우는 당키가 되고 당나귀가 되어서 나귀가 되어서라도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작정할 때 얼마를 할까? 뉴욕에 포니라는 자동차는 없지요. 그러나 포니에 버금가는 보통 승용차 한 대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지만 힘에 버거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포니를 10대 20대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 당시 따져보진 않았는데 폰이 아마 한 30대는 바쳤을 겁니다. 70년대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축원금으로 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의 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저는 건물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목사입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가보면 건축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사무실 그 집에 가봐 또 서재에 설계도 무슨 서류들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무슨 색깔을 칠해야 되고. 김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비 안 새고 바람 안 새는 예배당 누가 하나 만들었다가 딱 갖다 주면 좋아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우리가 이 빌딩 자체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사건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비전의 역사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는 관심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로 해서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럭셔리하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속에, 세대 속에 어떤 일들이 뉴욕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왕을 섬기는 그 시대에는 일단 왕으로 섬기면 우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내 소유, 내 권한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아내도 다 왕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재능, 건강, 물질, 우리의 모든 미래의 꿈도 다 왕의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세례를 받고 이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나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진정 왕으로 섬긴다면
그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야 해요. 제가 18년 전에 뉴욕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 소병을 받고 한 주 지나서 포코노 기도원에 갔어요. 뉴욕에서의 중부교회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주간 작정을 하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보여주신 비전이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나눠드린 우리 뉴욕 중부교회 비전 다이어그램.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다가 주신 내용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이 흥황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재산을 다 공동재산으로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문제다. 너무 급해가지고 종이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보니까 냅킨, 낡아 빠진 냅킨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쓰는데 잘 써지다.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거루봉사.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된 아브라함의 군병 같은 318명의 리더들을 만들자. 적어도 우리 교회가 20-200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자. 그때는 우리 교회에 메디컬 닥터들, 널스들이 50명이 넘어 있을 때 복음병원을 만들어서 저 브롱스나 저 브루클린의 나쿠 지역에 가서 볼런티어로 좀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놓은 것이 이거 적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야 평신도지만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의 권위자잖아요.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오너도 있고 인생을 50년, 40년, 60년 살았는데 다 여러분의 삶의 전문가들인데, 여러분의 삶의 전문과 섬김을 통해서 이게 베이스먼트가 돼요. 믿을 때의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기초를 깔고 거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자.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선교와 다양한 목회를 통해서 이민사회가 다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교회를,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음악만 시킬 수 없고요, 전부 스포츠맨만 만들 수 없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해서 아기 학교도 만들고 주간학교도 만들고, 그 전부터 물론 부분적으로 있었죠. 썸머스쿨도 더 힘있게 개발을 해서 좋은 소문을 얻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토요 한글 학교도 만들고,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젊은이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이 드신 분들의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도 만들고, 선교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실버 선교도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부족하지만 20-200의 비전을 통해서 그래도 남들이 말할 때는 중부교회가 선교를 못한다는 교회는 아니거든. 잘하는 교회에 명함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99년도에 그 땅을 보고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른들 사부 예배, EM 예배 빼놓고도 사부 예배 드리고도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비좁고, 자녀들 클래스룸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에 불법으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 교실 4개가 지금 교실 전부입니다. 이민 오신 목적이 이구동성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 속으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으면 투자를 해야지. 어른들은 아쉬운 대로 모여서 불편이 없는데, 아이들은 공부할 클래스룸도 없는데 넉넉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도 양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000만 불이 넘어가는 시가의 땅을 3분의 1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일까요? 우리의 믿음들의 그릇들이 적고 타협할 줄 모르는 행정 때문에 참 오래 걸렸고 참 지칠 대로 지친 것도 사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소원과 비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다른 거 없어요. 엄청난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 형편 속에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폰이 한 대 안 되는 분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제가 누누하게 얘기해요. 예배당이라는 게 돈으로만 짓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시는 형편 속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비전은 현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풀어 끌고 오노라 그랬어요. 나귀가 있긴 있는데 묶여가지고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푼다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태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저는 참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묶어두시면 그 시간이 누구에게 갈까요?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묶어두면 따져보십시오. 결과는 그 시간 허랑방탕하게 흐지부지하게 다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곁길로 가는 사람은 사탄에게 시간 노략질 다 당해요. 여러분의 재능을 묶어두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묶어둔다면 결과적으로는 남는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해 하십니까? 40년, 50년을 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분들은 계산이 없어서 저렇게 할까요? 어디에 무슨 하늘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막 쏟아지는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처럼 계산하고 메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일생 40년 사는 거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끝을 한번 보라고요. 결국은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데 남는 게 뭐예요? 하늘에 쌓은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해서 피곤하다는 거 다 알아요. 집에서 쉬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밤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서 최근에 밤예배 강조해요. 피곤해도 와라 이거예요. 와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육적인 피곤도 풀리지만 1년에 52주 수요일 날 일하고 피곤하다고 안 나와가지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버리고 육신은 조금 피곤할런지 모르지만 육신은 좀 편안하지만 그 다음에 반대급부적으로 육신이 편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육신의 서역은 성령의 서역을 잡아먹어요. 더 편하게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짜증만 나고 더 싫어져요. 제 말이 틀렸나 한번 여러분이 검토를 해보세요.
주님을 왕이라고 섬기면서 고백하면서 내 챙길 건 내가 다 챙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왕을 빙자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처럼 결국은 결정적인 시간에 다 도망갈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구주요 왕이라면 나도 생명을 내놔야지.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건축 헌금만 연결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원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하나 정도로 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름 없는 이 나귀 주인, 여러분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에게 드리면 즉시 이리로 보내겠다. 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돌려주시겠다. 뭘 돌려주셔요? 저는 이거 바쳐서 돈을 받는다 그런 기복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왕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린다면 뭐를 돌려보내실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300년 동안 주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퍼블릭 스쿨이 전부 성경 가르쳤고 기도 가르쳤고요, 십계명 가르쳤고 주기도만 외웠어요. 그런데 60년 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어떤 못난 여자가 대법원까지 항소하고 이겨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교도들에게 성경 가르칠 수 없다. 퍼블릭 스쿨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성경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 쫓아내고 기도 쫓아내고 다 끝냈어요.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 퍼블릭 스쿨 보내놓고 안심하십니까? 일주일에 40시간 가요. 제가 따져봤어요. 그들을 맡아서 40시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레스비언이고 게이인데 뭘 배울까요? 집에서 여러분 성경 가르치나요? 교회 학교 일주일에 1시간 보내가지고 40시간 대 1시간 게임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외식, 이중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성격, 밖에 나가면 불신의 성격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그 당시 한국은 크리스천 스쿨이 없었어요. 미션 스쿨만 가지고도 한국을 복음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학교가 한국의 미션 스쿨들이 사실인데, 미국의 전체 60년 전까지 퍼블릭 스쿨이 다 미션 스쿨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 보내가지고 안심한다. 절대적으로 크리스천 스쿨을 해야 된다. 그때 저는 결심과 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세요. 한 달에 아마 500불씩 스쿨비를 낼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간 뉴저지 어느 기도원, 크리스천 스쿨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 한국 장로님 거기에 170명의 뉴저지 그 시골 아이들 한 달에 550불씩 내고 크리스천 스쿨에 와서 공부해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에 550불 작은 돈인가요? 왜 퍼블릭 스쿨 보내지 않고 크리스천 스쿨 보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벌겠다는 거예요? 버신 거 다 주를 위해서 바치십시오. 먼저 설교는 좋았는데 뒤에 설교가 배랬구만. 여러분, 우리 오늘 정료주일인데 또 교회가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해요.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귀를 드렸던 주인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가 포니가 되고 나의 삶을 드려서라도 우리와 우리 후대의 차세대들에게 돌려보내실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승리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